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흔적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바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6월달 우리 말씀 묵상 나눔은 오늘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의 남은 날들은 사도행전의 다른 말씀들, 또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읽고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7월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했다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한 섬에 머물렀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이 지중해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지중해 안에 있었던 그 몰타 섬에 이제 간 거예요. 잘 아는 예화가 나오죠. 원주민들이 그 배에 파손되었다가 구조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불도 피워줬어요.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탔던 배고 뭐 특별히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참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의도하지 않은 위험. 사실은 독사에 물리는 게 지금도 위험하죠. 2000년 전에는 당연히 해독제가 개발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5절에 말하죠. 4절에 보면 이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다가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4절,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정의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도 그걸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죄짓고 또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닐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주민들이 바울 봐라. 저렇게 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심판한 것이다. 뱀에 물려서 곧 죽을 것이다. 배에서는 살았지만 어떻게 운 좋게 살았지만 하늘의 공의는 빗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멋진 얘기 같았지만 뭘 모르는 겁니까?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금도 정의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요. 평등을 말하고요. 선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 용어인데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처럼 그걸 갖다 써요. 뭐가 선한 영향력이고 뭐가 정의고 뭐가 공평이고 평등입니까, 여러분? 자유와 인권, 민주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외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절대 기준인가 따지지만 오늘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의가 정의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정의대로 바울이 죽었습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소원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지산 대명령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시켰던 이상한 종교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왜 로마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주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개죽음 당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명 감당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목회자 부부를 볼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분명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 편애했다. 정의를 깼다. 내 사람 챙기기 바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이 볼 때는 편애처럼 보여요. 여러분 뭘 따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정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정의의 기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시겠어요? 항상 신앙은 이거의 싸움입니다. 오늘 원주민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인들의 상식과 정의대로 그가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 때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라이프, 멋진 삶, 물론 꿈꿀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고 날 부르신 소명의 현장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주님의 정의가 임합니다. 그게 세상이 볼 땐 편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편드시는 삶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도행전의 결론처럼 주어진 구절이 28장에 두 구절 나오는데 저는 14절과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이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누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여정의 마침표 로마였어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채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17절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히 실력자였고 유력자였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가 믿은 이 진리를 그냥 드러낸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그게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의 삶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해석된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만 간증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전도였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들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31절 또 하나의 결론이죠.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재밌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당한 채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갇힌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전혀 묶여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의 생명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나의 삶이 갇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누가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함, 영적으로 자유한, 갇혀 있지만 전혀 갇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전하면 전할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이끌려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진정성 있는 전도자들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너무 바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그 소명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성을 통하여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